오늘은 2020년 7월 12일 성령 강림절 이후 여섯째 주일 푸른나무교회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18절에서 2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 첫 번째 시간 씨앗과 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으로 3주간 교회력 복음서 본문은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들을 읽도록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도 신앙생활에 연차가 있으신 분들은 익히 잘 아시는 비유일 텐데요. 오늘 설교가 이 비유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비유는 아니겠으나 그래도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조금이나마 함께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비유에 대해서 먼저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비유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들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 이야기하시면서 비유를 사용하셨을까요? 비유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왜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현상에 빗대어서 말씀하신 걸까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설명은 하나님 나라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중의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 공부를 해보니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잘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는 이유라고 하더군요. 13장 10절부터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합니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4장에는 더 정확히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해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더 베이직 강의에서도 언급했는데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려면 어떤 사람에게는 슬픈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김영북 목사는 청년아 때가 찼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깨진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깨진 세상에서 희생자가 된 사람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그러나 세상 논리에 따라서 성공하기 원하고 자기 혼자 잘 살기 원하고 이웃과 세상에는 무관심한 자들에게 복음은 심판의 메시지이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궁금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어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2절 큰 무리가 예수께 모여들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 비유를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그 큰 무리 가운데에는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하는 사람도 섞여 있을 것입니다.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는 게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자,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3절 씨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농사를 대충 짓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시의 농사법은 씨앗을 하나하나 심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흩뿌리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방법이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4절. 그렇게 뿌린 씨앗 중에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새들이 집어먹었네요. 5절.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뿌리가 깊게 자라지 못해서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7절. 덜어는 가시밭에 떨어지니 가시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데 8절. 덜어는 좋은 밭에 떨어졌는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자, 너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당시에 농사 짓던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소리 같기도 하죠. 우리로 치면 누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상태 안 좋은 데에 투자했더니 성과가 별로 없었고 좋은 데에 투자했더니 수익이 좋았더라. 그런 말입니다. 아니, 당연한 말 아닌가요? 그러니 당연히 제자들도 이 대체 뭔 소린가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십니다. 19절.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 악한 자가 와서 가져가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20절.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데 좀 힘들면 바로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22절.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니 100배,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살펴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씨앗과 밭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씨앗과 밭이지요. 자, 먼저 씨앗입니다. 재밌는 것은 앞으로 살펴볼 다른 두 비유 역시 하나님 나라를 씨앗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씨앗인가? 그 이유는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고정된 실체라기보다는 생명체와 같아서 태어나고 자라며 또 다른 생명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필이면 씨앗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작지만 강력하게 지속되고 성장하는 하늘의 생명력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씨앗 하나가 뭘 하겠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질 때는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앗이 올바로 자라 결실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둘째, 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위험, 첫째, 악한 자가 가져갑니다. 이것은 말씀을 깨닫기도 전에 스틸해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자신을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둘 때 슥 가져가는 겁니다. 아니, 카페에 노트북 놔두면 아무도 안 가져가는데 자물쇠 채우든 자전거는 대체 어떻게 가져가는 걸까요? 아니면 안장만 그냥 쏙 빼가든지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소중한 물건을 대충 아무데나 놔두면 누군가가 가져가게 마련입니다. 둘째로 어딘가에 가로막힙니다. 물론 이런 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쉽게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뿌리가 내려가다가 마는 것이지요. 뿌리가 깊고 넓게 뻗어 내려가려면 받은 말씀을 붙들고 견디어내어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농부에게 너무나 필요한 덕목이 이 인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정말 쉽게 변하지 않지요. 사람 속에 있는 깊은 상처나 죄와 허물로 왜곡된 성품들은 하루아침에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뿌리를 막는 깊고 큰 돌과 같지요. 말씀이 그 돌을 깨뜨리거나 뚫고 지나가려면 오랜 시간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셋째로 가시밭입니다. 환난과 핍박도 장애물이지만 이보다 더 위협적인 것이 안락과 유혹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얻는 부요함, 편안함, 안락함이 도리어 그의 속에 있는 영적 생명을 질식시킬 수도 있습니다. 식물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을 너무 많이 줘도 문제가 됩니다. 햇빛도 필요하죠. 그러나 너무 많은 햇빛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는 요즘 이 권력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큰 권력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가.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왕이 된 뒤에는 큰 문제가 생겼죠.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가 무슨 별다른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권력이 문제지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어떤 사람도 대단하지 않다는 것, 돈과 권력의 무서움을 알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질 때에는 100배 혹 60배 최소 30배의 수익 결실을 맺습니다. 물론 이거는 산술적으로 딱 그렇다 그런 말은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생명의 열매가 없는 다른 밭과 다른 밭에 비해 최소한 30배라도 생명의 열매를 맺는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밭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까요? 네,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늘 비유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노력이 아무 소용없다, 아무 의미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오늘 비유의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비유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비유의 초점은 역설적이게도 밭이 아니라 씨앗에 있습니다. 밭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그 밭이 어떤 밭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겉보기엔 괜찮아 보이는데 그 안에는 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느샌가 잡초가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이 뿌려질 때 그 밭이 어떤 밭인지가 드러납니다. 더 나아가 그 밭이 포도밭이 되냐 올리브밭이 되느냐도 씨앗에 달려 있습니다. 감자 심으면 감자밭이고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밭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밭이냐 아니냐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릅니다. 뿌려진 씨앗이라고 해봐야 또 조금 해서 이게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씨앗이 자란 뒤에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씨앗이 이미 우리에게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 씨앗이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좋은 밭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결국엔 어떤 밭인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은 여러분보다는 어쩌면 우리 목회자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도무지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참 낙담합니다. 내가 이런다고 뭔 소용이 있나?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자라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살펴볼 비유들도 모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 드러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면 천국 가고 잘 모르겠는데 하면 지옥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드러날 것입니다. 이게 다음 주 이야기인데요. 과연 좋은 밭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드러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그저 묵묵히 견디며 일할 때 결국엔 열매를 볼 것이라는 오히려 지금의 저를 위로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사람이 웃기죠. 나쁜 얘기는 다 남 얘기 같고 좋은 얘기는 다 제 얘기 같습니다. 근데 이 본문으로 설교할 때면 혹은 이 본문을 설명할 때면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꼭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돌짝밭이면 어떡하지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래도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나 봐요. 그러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저 사람 대체 왜 저러냐?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도 저러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돌짝밭인 것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 자기 자신으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보고 사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늘 하는 비유이지만 정육면체의 물건도 한눈에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리저리 돌려봐야 되죠. 이쪽 면이 둥글다고 저쪽 면도 둥글겠습니까? 동그라미를 그렸는데 좀 찌그러졌다고 그게 세모겠습니까? 네모겠습니까? 피라미드는 옆에서 보면 삼각형이지만 위에서 보면 또 사각형이죠. 그걸 사각뿔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사각뿔이라는 개념을 모른다면 이게 세모인가 네모인가 그럴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추수의 때입니다. 그때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릴 따름입니다. 받은 씨앗을 소중히 여기며 이 씨앗, 이 생명이 내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를 바라며 기다릴 따름입니다. 나를 보나 남을 보나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 다른 이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좋은 밭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님을 우리가 또한 고백합니다. 좋은 밭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씨앗을,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을 신뢰하며 묵묵히 견디어 결국에는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날까지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때까지 묵묵히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